예전에 한 백화점에서 이 특별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이 광고 시간대가 이 편성이 잘못됐나 그래서 그런가 해서 다시 시간대를 옮겨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또 신문을 많이 보는 쪽으로 주요 시간대에 다시 광고를 했지만 매상은 여전히 올라가지 않고 또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또 광고 모델을 잘못 써서 그런 건가 해서 광고 모델도 바꿔봤어요.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좀 더 인기 있는 사람으로 거액을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썼는데 그래도 고객의 반응들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백화점 사장님이 매장을 돌아보다가 한 직원의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흥분한 고객이 막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장이 깨닫게 되죠.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고로 인기 있는 그 배우를 모델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매상이 올라가지 않고 고객들의 호응을 사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고나 홍보보다 더 소중한 백화점의 자산은 바로 직원들의 친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친절하셔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축복의 자산이 친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친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자비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자비라고 말하면 조금 어려워요. 또 추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그냥 친절이에요. 친절. 여러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두 단어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 원어를 좀 찾아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뜻,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그렇게 국어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 사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의 이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gentleness라고 되어 있어요. gentleness. 그러니까 온유 혹은 관대함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는요, kindness, 친절, 그렇게 또 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뜻하는 공통점의 의미가 다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절, 관용 혹은 온유함, 다 여러분 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 곧 자비라고 하는 말이고, 자비라고 하는 말이 곧 친절이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자비의 모델이 뭔가 시청각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쭉 서술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던 그 뭇, 보시면 19절에 보면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 뭇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 한 다발, 곡식 한 묶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는데 잊어버렸거든. 어떡하라고요? 다시 가져오지 말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21절 포도송이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송이 딸 때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에게요? 객과 고아와 과부, 집 없는 나그네, 부모 없는 자녀, 남편 없는 여인들,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가장 많이 수식어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물론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호칭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많은 그 수식어 중에 하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 하나 일어서기도 힘든데, 나 하나도 겨우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넘어진 사람까지도 챙겨보고 그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게 자비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도 힘든데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나도 상처투성인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고 거기다가 자비까지 베풀러래요. 자비까지. 이거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림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성격이 좋고 마음이 착하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의 내면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비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 자비는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결과로 맺혀지는 게 바로 이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비는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그냥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을 성경에서 들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다윗 왕을 들고 싶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 왕에 의해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원수 같던 이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전 왕족의 3족을 멸하는 것이 통례였어요. 왜 그럴까요? 후환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이전 왕의 씨가 남아 있으면 걔가 커서
나한테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환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전의 왕조의 삼족을 아예 다 씨를 다 말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보복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이 사울 왕과에 누가 살았는가, 누가 살고 있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누가 있었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나도 죽은 목숨이구나.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이 마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환대합니다. 모든 사울 왕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고 왕실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특권, 왕자의 특권을 그에게 다시 부여해 줬어요. 회복시켜 줬어요, 명예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 그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나의 자비를, 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자그마치 한 250번 정도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사랑을 해주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행위,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자비입니다. 신약의 자비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가문이 좋아서가 내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왕위에 나를 앉혀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 왕의 남은 그 후손 무비보셋에게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비의 삶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자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나를 통하여 자비가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비는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친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베풀어야 되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많은 부자들이,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지, 나는 나하고는 별반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자비의 대상인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오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많은 재산이나 시간적인 여유나 돈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줘라. 누가요?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다 도와주라는 거죠. 내 곁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가슴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나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고요.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은 줄인 자를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는 그런 마음이셨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옷도 다 벗겨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제사를 집례하고 돌아가던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피해 갔는지 다음에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요 7가지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그다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때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결코 여러분 그 피해 간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율법대로 이 사람들은 피해 간 거거든요. 그때 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도적으로 아무튼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핑계를 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면서 한마디로 치료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정성껏 돌봐줘라 라고 부탁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가 눈을 들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강도를 만나서 외로움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평화의 강도를 만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자비의 사람들인 겁니다. 고통 나누라는 거죠. 고통 나누는 거.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하세요. 꼭 뭔 돈을 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주고 이것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두 번째, 가장 좋은 최고의 자비, 최선의 자비 뭘까요?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 보면은 나그네, 객이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진짜 객이고 누가 진짜 나그네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나그네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에 쉴 곳이 없는 사람들, 천국 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객이고 나그네잖아요. 누가 진짜 고아입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 물론 고아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의 고아입니다. 이 사람들. 누가 진짜 과부입니까? 신랑 없는 사람이 과부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과부예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은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과부인 거죠.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살아가려면 예수 양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나눠 먹어야죠. 그래야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최상의 자비는 바로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해가 지고 나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하늘 집을 소개하고 그 집을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나누고 예수님, 그 예수 신랑을 소개하고 함께 그 신랑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자비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구원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자비의 열매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